교회 장부를 숨기는 목사들. 어린 시절 필자가 처음 출석한 교회는 주택가 인근 허름한 건물 3층에 쇠방살이를 하던 작은 개척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번듯한 행정 사무실이나 교육관 등 기타 다른 부속 시설이 전혀 없다 보니 모든 면에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재정 담당 집사님 두 분이 예배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책상에서 재정장부 업무를 처리하셨습니다. 다른 쪽 구석에서는 성가대원들이 찬양 연습을 하였지요. 비록 매우 협소하고 불편했던 예배당이었지만 지금도 그 정겹던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근자의 여러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재정장부 공개 논란을 보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과연 개혁교회가 맞습니까? 교회가 뭘 그리 숨기고 감출 것이 많습니까? 당시 우리 교인들은 예배실 구석으로 가기만 하면 누구나 교회 장부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뭘 숨기거나 감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구나 매월 재직회에서 유인물로 재정 보고를 자세히 했기 때문에 재직들은 굳이 장부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교회 재정을 교인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매우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금연은 물론 교육전도사님이 얼마나 적은 사례비를 받으며 수고하시는지 그 자세한 내역을 알고 한동안 마음 아파한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이 넘치던 일부 교우들이 남몰래 교역자들 집에 음식을 가져다 드리는 경우도 아주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배가 부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강까지 동달아 부었나 봅니다. 교회 헌금과 재정의 주역인 성도들이 장부를 보겠다는데 감히 종이란 자들이 나서서 이를 거부합니다. 종을 너무 풀어놓았더니 그 방자함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무슨 거창한 교회법이나 사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건 그냥 상식의 문제이지요. 참고로 법원은 민법 제683조를 근거로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 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의 구성원은 단체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임원의 업무 집행 상황 등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로서 단체를 상대로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 운영의 주체는 교인들이 청빙한 목사나 다른 교역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교인들 자신입니다. 따라서 회중이 세운 직분자들이 역으로 회중 위에 군림하여 위세를 부리는 것은 명백히 반기독교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말로는 종이라고 하면서 실제 행위로는 악덕 재벌 기업, 왕회장 노릇을 하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일부 대형 교회 담임 목사들은 단체로 작심하고 노망이라도 났는지 제대로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자세히 공개하는 곳이 드뭅니다. 많은 경우 담임 목사와 재정 담당 장로 몇 명만이 밀실에서 교회 돈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있어도 두루뭉술 그 내역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돈이 실제로는 해외 부동산 투자, 개인 판공비 또는 여행 경비로 쓰이고 심한 경우는 지인들에게 막퍼주기도 합니다. 필자가 아는 보수 교단 소속의 한 교회에서는 목사, 자녀들의 방학 기간 중 이용한 항공료조차 교회 공금으로 은밀히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교인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근 지역의 다른 중용교회는 재정 비리 문제로 교회가 아예 둘로 쪼개졌습니다. 근 20년간 담임 목사가 평온하게 목회를 잘해온 듯 보였는데 어느 날 교회 장부상에서 하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결국은 거액의 공금 횡령으로 밝혀졌고 이에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한 일부 장로와 권사들이 분가를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비리 목회자들은 그 어떤 목회 부종을 저질러도 결코 스스로 쉽게 물러나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자신들을 주종하는 맹신도들을 동원하여 끝까지 이권을 삼키고 심지어 교회가 절단나는 한이 있더라도 기필코 자기 몫을 챙깁니다. 하여튼 필자는 현재 한국의 많은 중대형 교회들이 초대형 폭탄을
하나씩 품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재정 장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들 장부를 자세히 공개하면 감옥으로 직행해야 할 분들이 제법 많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교회들이 목회자의 비성경적 권위를 핑계로 하여 재정 관리에 있어 불의한 편법을 용인하고 비리를 관습처럼 묵인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풍토는 진리보다는 재물에 관심이 있은 교회 내의 교권주의자들에게 아주 수익성 좋은 영업 장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장로교니 감리교니 또는 침례교니 하는 신성한 조직체들을 만들고 돈을 열심히 바쳐 건물을 크게 짓고 그리고 소위 성직자라는 자들을 세워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모시라고 했던가요? 초대교회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용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단지 사역에 따른 직분의 구별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성직자를 별도로 대우하고 구별한 것은 중세교회의 교권주의적인 작품입니다. 성직자들이 신도들을 우민화하고 그들 위에 앉아 특권을 누리고 재물을 취하는 것은 이방 종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기독교 진리의 십자가 정신은 나누고 주고 그리고 섬기는 것이거늘 다 똑같이 허탄한 인생들이 그 무슨 어줍지 않은 성직자 행세를 하며 신도들 위에 특권을 주장하고 군림하려 한답니까? 무슨 근거로 장로나 집사 그리고 교사 등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 중에 유독 목사만이 유일하게 성직자나 당연지 유급 사역자가 되어 특별한 신분이 되어야 할까요? 초기 교회에 그런 유급 사역자가 얼마나 있었던가요? 사도들조차 자비량 사역을 했는데 오늘날 목사가 사도보다 더 큰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한글 성경에 단 한 번 간단하게 언급된 목사라는 직분이 과연 현행 목사직과 정말 글자 그대로 동일한 직분인가요?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개혁교회는 교회무오설이나 교황무오설처럼 어리석은 중세적 아집과 위선을 버리고 잘못을 고치는 데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유형교회가 잘못할 수 있다는 그 오류의 가능성과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 앞서간 개혁자들처럼 공교회 내의 거짓된 세력과 악한 유혹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교회 장부를 공개하라는 교인들의 요구는 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 그리 어렵다고 숨기고 감추고 까다롭게 난리입니까? 교회의 공금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기에 거룩한 공교회의 장부를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사기업의 비자금처럼 관리해야 하는지요? 교회가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목회자들은 대답할 말이 궁색하면 이단이니 신천지이니 그 시도 안 먹히는 모략과 핑계를 대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스로 성직자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에 꿀을 바르고 천사의 말을 하지만 실제는 독사의 혀처럼 허다한 영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슬픈 일은 구약시대부터 시작하여 말라기 시대, 예수님 시대, 중세 시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이 말라 죽어가며 생수를 찾고 있는데 어떤 목사들은 보물찾기처럼 교회 장부 속에 돈을 은닉하고 달콤한 음료수만 퍼먹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적 당뇨병으로 인해 양들이 광야에서 속절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직분자들의 부패와 교회의 타락은 언제나 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만몬이 되고 돈을 숭배한 결과 이제는 한국 개신교가 개학교가 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교들은 자신의 양떼들을 살펴야 하며 성직자를 떠받치는 성직 문화는 종식돼야 합니다. 성직자들을 높이고 존귀하게 받드는 가톨릭 평신도들은 범죄 공모자들입니다. 이는 가톨릭 지도자인 프란체스코 교황의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중세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자고 뛰쳐나온 개신교가 스스로 개혁에 힘쓴 현대 가톨릭보다 더 크게 부패하고 국민들의 따뜻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장부를 숨기는 것은 교회를 노략질하는 행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칠 15.
신성남, 어쩔까나 한국교회 저자.